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름답죠?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그게 내 마음 내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5월 둘째 주일날 드리는 가정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보시고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하는 그런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인가요?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 보시면은 복이 좋았더라. 이런 가정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왜 저 가정이 왜 저래?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닌데 이러실까? 우리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조금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배경으로나 또는 능력 면에서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부족할 수 있는 가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은혜스럽고 멋진 천국 가정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적인 조건은 다 최고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가정은 아니야. 이 가정은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가정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제가 성지순례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 가정 어떤 가정일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제가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 다 다르지 않아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 가정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히 초창기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 성공적인 내용도 많았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무슨 비극이 있었냐 묻게 되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다 이제 불러서 하나의 그 팀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예수님이 관심 가셨던 것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 치유가 육신의 몸을 치유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왜 그때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 이제 이런 물음을 갖고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런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나았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의학적인 것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나 이런 또는 영적으로 실제로 귀신들 든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초창기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사역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끝도 없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안에서 막 말씀을 증언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여기 친족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의 남동생들, 여동생들, 성경은 6명인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친족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왔다 그랬어요. 오늘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럼 예수님을 왜 붙들러 나왔냐면 21절에 보면 그가 미쳤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느냐? 22절의 이하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이제 갈릴리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뭐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귀신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적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귀신을 내쫓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자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자가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을 내쫓지. 2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우리 형이 귀신 들렸나 봐. 아니 우리 오빠 우리 오빠가 귀신 들렸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얘기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말에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한다면, 너희들 말에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 내가 또 다른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럼 귀신들끼리 싸우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즉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더더욱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창기에 있었던 비극 중에 하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제 아내가 당신 미쳤어? 그걸 설교를 하고 해? 제 아내가 만약에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매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병자들 살리고 하니까는 형제들이 우리 형 미쳤어. 우리 오빠 미쳤어. 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그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 불러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바깥에서 또다시 예수의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저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3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34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은 어머니죠. 뼈를, 살을, 피를 나눈, 유전인자를 나누는 육신의 혈족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차원의 가족 개념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은 이렇게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유전인자를 나눈 이 생물학적인 의미의 가족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 있나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들을 형을 오빠를 이해하지 못해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혈족을 보면서 그들을 가족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우리 혈족의 가족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관심 갖는 건 이런 생물학적인 의미의 가족의 개념만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으로서의 더 고차원적인 가족 개념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의 가족을 우리 생물학적인 우리의 가족에게 그걸 접목을 시켜서 우리의 가족이 생물학적인 의미의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어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 가족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인 가정도 영적인 의미의 천국의 의미의 가족 개념은 별로 없고 그냥 뼈와 피와 살을 유전인자를 나눈 생물학적인 의미의 가족으로만 그치고 있으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도 통해서 여러분들 자주 들으시겠지만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서는 죽이는 경우 여러분들 가끔가다 보시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자금 대주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나를 무시했다고, 아버지가 나를 공부시키지 않았다고 술 먹고 들어와 잠자는 부모님을 죽인 그런 자식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DNA를 나눴다고 그래서 정말로 다 사랑하는 가족인가요? 그런데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가족보다도 더 아름다운 가족 아닌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참다운 천국의 가정의 모습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생물학적인 이 가정을 조금 더 고차원적인 높은 차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국 가정, 진정한 가족 개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족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 개념으로 바꾸려면 우리를 묶을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영어에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religion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영어는 라틴어 렐리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렐리게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가 묶다라는 뜻이에요. 묶다. 하나로 엮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종교는 뭔가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로 사람들을 묶습니다. 그러면 뭐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나요?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건 뭔가요? 여러분, 뼈와 뼈가 뭘로 연결이 되어져 있나요?
이게 연골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힘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뼈와 뼈가 강하지만 이 둘을 연결하는 건 아주 부드러운 연골이나 힘줄이에요. 가족이 뭔가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뭔가로 묶여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족을 하나로 묶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돈인가요? 부모가 잘났어요. 부모가 능력 있어. 자식들 보고, 야, 너희들 성공해야 돼. 너희들 공부 잘해야 돼. 좋은 학교 나와야 돼. 좋은 직업 가져야 돼. 우리 가문이 이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그 가문의 전통이, 아니면 성공이, 아니면 경제적인 부유함이, 이런 것들이 그 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되나요? 그거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과 자녀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요. 그래서 늘 집안에 들어오면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에 싸웁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웁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한둘인가요? 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천국 가정, 내 어머니, 내 남동생, 내 여동생이 내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식구가, 모든 가족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가족 천국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신념과 부모의 가치가 자녀에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개념이에요. 그게 믿음과 신앙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있어서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어머니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아들이 예수님하고, 딸이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만, 만약에 아버지의 신념, 어머니의 신념, 자식들의 신념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아내하고 남편이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배경이 다른 사람이에요. 교육 수준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완벽하게 다른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갖고 있는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 물려져 가서, 그래서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아들과 딸이 믿는 예수님의 신앙이, 믿음이, 이것이 가족을 하나로 딱 묶을 때 이것은 완벽한 천국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믿음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가 연결이 되나요?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전기줄이 결국은 발전소의 전기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집안에 있는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전기의 힘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우리가 모든 이점을 나누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그 선을 따라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으로 전달이 되지 않나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흘러들어와,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어머니에게도 연결이 되고요, 자식에게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늘 공통의 주제와 화제가 이루어집니다. 왜요?
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 가정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내 생각 다르고 아들 생각 다르고 남편 생각 다릅니다. 이거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생물학적인 의미의 가족 개념을 뛰어넘는 진정한 의미의 천국 가정을 이루려면 두 번째, 가족은요, 공통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공통의 경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이러이런 방법을 했더니 돈을 벌었다. 이렇게 했더니 사업에 성공했다. 이렇게 했더니 공부를 잘했다. 이게 아들하고 다를 수 있어요. 딸하고 다릅니다. 아내하고 다릅니다. 가족은 이 요즘은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너무 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공통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아주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모여서 얘기하면은 기도할 때 은혜 받았던 내용,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던 내용,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내용, 공통의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즘에 아내의 경험과 남편의 경험이 똑같나요? 부모님의 경험과 부모님의 이런 습관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자녀들과하고 똑같나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경험, 이런 것 때문에 가족이 하나가 되기 어렵지만,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얻어진 경험을 공유하면 그 가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세 번째요. 가족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때,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을 온 식구들이 공유를 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 어머니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 자녀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 만약에 다 달라보세요. 그 가족이 어디로 가겠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부모님을 봤어요. 수험생이 된 자녀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고 하니까는 너희들 중등부에 가야 돼, 고등부에 가야 돼.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딱 되니까 엄마 아버지 생각에, 야,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뭐 밥 먹고 그리고 오후에 학원 가면은 공부를 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고3 딱 되던 해에 엄마 아버지가, 야, 너 고3 수험생 하는 동안에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해. 자, 제가 이 말 했습니다. 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에게 고3 자녀가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는 자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를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가 실제로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고3 수험생이는 자녀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학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 손 들어보라. 여러분 100명에게 물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학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하는 교인들이 20명도 안 됐대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고3 1년 동안에는 교회 안 나와도 돼, 이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 부모님이 생각하는 주일의 개념, 부모님이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개념이
이게 너무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공부 잘하고 돈 벌고 여기에 늘 부모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육을 잘 나왔다가 공부가 중요하구나. 얘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교 갔습니다. 그럼 대학교 가면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90%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자녀를 두고 부모님이 내가 주일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너의 공부를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강력하게 주일 성수를 강조한 자녀들, 공부하고 대학 가서 신앙을 이어갑니다. 이게 부모님의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동의 비전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돈 버는 것도,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이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가 우선이고 돈 버는 게 우선이고, 돈 벌어도 헌금 생활 전혀 하지 않아. 야, 무슨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 생활 하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돈 없으면 헌금 안 내도 돼. 그러면 아이들이요,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도 헌금 우습게 여깁니다. 주일 성수 우습게 여깁니다. 기도 우습게 여깁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퍼지게 되면, 그러면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 되나요?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가정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뜻과 꿈과 비전을 공유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 말씀 우선, 교회 우선, 믿음 우선,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족들이 나눌 때 비로소 그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온전한가요? 제가 아이들 셋을 기르지만 제가 온전합니까? 제가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온전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이런 믿음의 덕목을 나눌 때 비로소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우리 높음이 계신 교회가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벽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나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교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너무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이 늘 꿈꾸기에 내가 온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야겠다. 그렇게 찾던 어느 날 아주 완벽한 교회를 찾았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았어. 그래서 그 교회를 가려고 딱 했더니 그 교회에 있는 교인 누군가 한 사람이 당신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네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네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왜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딱 그 교회 교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는 순간 우리 교회는 불완전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완전한 교회를 찾아간다고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불완전함 때문에 이 완전한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가정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관용과 베품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만이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죠. 이게 천국 가정 아닌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정 먼저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정말로 사랑과 위로와 용서로 이어지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된 천국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면 우리 교회,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천국 가정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주의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유전인자를 나눴다고 해서 가정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꿈이 무엇인가를 나눌 때,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가정이 천국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말씀 중심, 사랑 중심, 그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서로 공유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